요한 3서 1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받아야 할 신앙적 자세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앞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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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 달이자 그리고 5월이자 그리고 계절의 여왕 5월의 마지막 곧 주일인 부부 주일이 되었습니다. 5월은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저는 특별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인과 동시에 또 가장 계절하는 달이 5월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 제가 태어난 달이 5월이기도 하죠. 4월 첫 8일 그렇죠? 용수님 오신 날 그렇죠? 여러분 잘 쉬셨죠? 네, 그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일도 5월 달에 있다 보니까 더 애착이 가는 그러한 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따뜻한 것을 너무 좋아해요. 따뜻한 데 너무 좋아해요. 왜일까?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마음이 추워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5월이 가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요. 하루하루 5월이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1월이나 2월은 빨리 갔으면 좋겠어. 빨리 지났으면 좋겠어. 근데 가지 마라. 5월은 가지 마라. 그래서 제가 5월의 끝자락에서 5월을 생각해 봤습니다. 5월의 끝자락. 지나는 하루가 아깝다. 마치 꽃다운 청춘이 지는 듯 싶은 것이 가지 않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것들이 너무 많다. 내가 좋아하는 장미는 어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따뜻함은 어쩔 것인가. 아직 피우지 못한 꽃들도 있잖니. 너는 서둘러 떠나려 하지 말고 내 곁에 머물러다오. 매주 읽어드려야겠네. 왜 이렇게 감동? 그래요. 그래서 이 5월이 얼마나 가는 것이 아까운지 몰라요. 이렇듯 여러분 5월이 우리에게 축복이듯이 우리의 신앙이 나를 아는 이들에게 5월과 같은 그런 따뜻함의 풍성함을 전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곧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이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본받고 싶어하는 신앙을 간직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11절 말씀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신앙적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어야죠. 또 하나는 두려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2절 말씀을 통하여 가이오의 아름다운 신앙과 같은 똑같은 부류의 신앙을 가진 사람, 오늘 본문 처음에 등장하는 이름 뭡니까? 데메드리오. 이 데메드리오를 추천하면서 이 데메드리오의 아름다운 신앙이 가이오 너와 같다는, 그래서 사실상 가이오를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로 인정하고 위로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 말씀 우리가 하나하나 좀 생각해 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적 자세가 도대체 무엇인가 참고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은요, 다른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신앙이다?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상반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라고 얘기합니다. 무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성장하는 과정을 누가는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놨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구와 누구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시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시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관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관계로? 신뢰 관계로. 그리고 사람은 어떤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과만 관계하고 사람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되고 의지해서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사람을 멀리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오케이, 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어떤 관계로? 하나님과 똑같은 관계, 신뢰의 관계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고 믿어서도 안 되고 의지해서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여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돼. 사람은 오직 어떤 관계? 사랑이에요. 오직 사랑이에요. 때로는 의지하기 때문에 뭐예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기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신뢰관계가 아니고 오직 뭐예요? 내가 베풀어야 할 사랑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해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한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뭐다? 그렇죠. 나예요. 나의 최대의 관심은 나오미상이 미모라고 그랬어. 제가 나중에 내가 분명하게 내가 이해해요. 미모예요. 나 자신의 최대의 관심은 나의 미모일 수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누구다? 나예요. 바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 자신이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아셨어요? 내가 누구다? 사람이다. 나 외에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무시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인정된다는 것은요, 한 번쯤 신앙을 깊이 돌이켜보며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봐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내 중심, 곧 나의 편한 대로 관계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된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난 집중한다라는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나 자신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신앙적 성향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장의 본이 되었듯이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사랑스러워 가셨듯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고 얘기해요. 그냥 둘째는 이라고 얘기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둘째는 이라고 하고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고 얘기해요. 뭐가 같다는 거야? 물론 사랑이라고 하는 똑같은 얘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그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에서 얘기하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두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잘하십시오. 사람에게 잘해야 돼요. 사람에게 못하면 안 돼. 명심해서 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제가 제 아내에게 잘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잘하는 만큼 제가 제 아내에게 잘하면요 제 아내는 날마다 천국을 사는 듯한 삶을 살 것이듯이 여러분이 저 목사에게 하는 것만큼 여러분 남편에게 잘하고 사람들에게 잘하고 그러면요 가정과 세상이 천국으로 변할 거예요. 목사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남편은 개무시하고 그래서 왜 남편으로 하여금 저를 질투의 대상으로 만드냐 이거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물론 죄송해요. 사모가 여러분을 질투의 대상으로 만들게 해서 죄송하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야. 뭡니까? 네.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본받아야 하는 신앙은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메트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뭐예요? 인정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적 자세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말씀과도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과도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12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라고 얘기합니다. 무사람에게만 아니라 어디에도 증거를 받았다?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진리가 거울이 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항상 진리에 자신을 비춰봤던 거예요. 늘 자신의 삶을 진리에 비춰가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비춰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바로 비춰진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상고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진리가 삶의 기준이 된 삶의 표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삶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하더라도요.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곧 주님으로부터도 증거를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인정되지 않는 삶은 진리 안에 있는 삶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기준이 되었다는 삶이 아니에요. 자신의 주관적인 삶이었고 자신이 기준이 된 삶이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렇게 진리가 아닌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삶의 기준이 곧 주관적인 삶의 기준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서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얼마만큼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만큼 우러러봤던 사람들이 얼마만큼 부러워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모르신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주님이 기준이 아니면 모든 것은 다 불법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의하여서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데메드리오는 어떤 삶을 살았던 것입니까? 진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밥 먹듯이 먹어야 되니까? 아니죠. 그것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되기는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고 그 삶 가운데 내가 있는가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곧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그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적 모습인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본받아야 할 신앙적 자세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우리도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 12절 하반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도부터 시작.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의 경우 반가운 일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오랜만에 보면 어때요? 그 사람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너무너무 반갑지. 정말 반갑지. 그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그 삶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못 나눈 이야기도 실컷 나누고 싶고, 그러한 생각이 크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난 사람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상호 신뢰감이 매우 좋고 그 감정이 아주 좋게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그 감정이 서로 어긋나고 등지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어려워. 좀 가끔 대하는 사람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 왜? 너무 자주, 너무 매일 서로에 대해서 너무 가까이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그죠? 너무 세세히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음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정말 인정할 수 있어 하는 사람은요, 정말 박수 받아야 한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데메드리오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증거하노니 라고 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보증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곧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될 수 있었고, 그리고 잘 아는 사람들에게 평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가끔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좋은 사람인데,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아유 저거 하면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과 어쩌다 만나는 사람은 좋은 인상으로 얼마든지 자리할 수 있지만,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 그 관계는요,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평생 원수라는 말이 그냥 만들어진 말이 아닙니다. 왜요? 늘 부딪히며 살다 보니까 이게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평생 같이 사니까. 여러분, 우리 평생 같이 신앙생활 하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평생 뭐가 될 수 있어? 이게 신앙적 원수가 될 수 있어. 잘해야 돼. 그러니까 어쩌다 오는 사람들에게는 아유 정말 너무나 반갑고 좋은데, 이 매주 대하는 사람들, 이거 잘못하면
그럼 뭐가 될 수 있어? 원수. 야 이거 그쵸? 잘해야 돼. 여러분 우리 시대나 우리 세대나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평생 원수가 많았어요. 정말 왜? 평생 같이 살았거든. 근데 요즘은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지 그쵸? 뭐 그냥 평생 원수인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한때 원수. 한때 원수. 왜? 평생 원수로 갈 일이 없어. 끝냈죠. 그래서 한때 원수. 그렇죠? 그래서 평생 원수라는 말도 이제 사전에서 찾기 힘들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됐지 않았나. 그래서 평생 원수는 없고 순간 원수만이 자리할 뿐이에요. 네, 여러분 이렇게 평생 원수, 순간 원수만 있는 게 아니야. 뭐도 있어요? 평생 러브도 있어요. 평생. 그리고 매 순간 러브도 있는 거예요. 평생 사랑으로 살고 매 순간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평생 원수하고 산다고 여러분 다 세상이 그럴 게 아니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원수로가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살아야죠. 평생 사랑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매 순간 사랑, 평생 사랑으로 여러분 그래서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우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아셨어요? 가이오나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에게서 본받을 수 있는 신앙이 뭐냐? 그들은 어쩌다 만나는 분들에게도 잘했지만 특히 가까운 사람, 우리라고 할 수 있는 늘 접하는 그들에게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인정해 줄 수 있었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향하여서 너의 가까이에 있는 우리도 너를 인정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 곧 잘 아는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가이오에게 이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요, 가이오는 그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위로와 힘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보십시오. 사람은요,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쳐요. 아멘. 그 사람을 인정해주면 모든 것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밥이 아니야. 밥은 나도 할 수 있어. 남자라고 밥 못하나요? 하죠. 하지만 뭡니까? 뭐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힘은 아내의 인정이에요. 우리 바보 온달 평강공주 얘기 이제 뭐 아무도 안 하대. 나만 해. 근데 보면 여러분 어때요? 바보였지만
아내의 인정을 통해서 뭐가 됐어요? 장군님이 됐어. 나라를 구하는 장군님. 이렇게 누구에게 인정받는, 다시 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이것만큼 큰 위로와 힘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못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배경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시대적으로 가장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어디에서 가능했어요? 스승으로부터의 인정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가장 사랑받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위대한 능력이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 서로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다 아멘 할래나? 우리는 한 사람만 인정해 줘야 합니다.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아니 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 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우리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인정해줄 뿐만 아니라 나도 우리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거예요. 가이오와 디메드리오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무사람에게도 물론이거니와 누구에게서도 가장 가까운 우리에게서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인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적 자세,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정말 저 사람 같았으면 좋겠어, 저 신앙이었으면 좋겠어, 저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라고 부러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 자세, 모습 되어지길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